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알파벳은 타우란 알파벳입니다. 테트라는 알파벳인데 이 테트는 영어로 T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 T에 해당하는 이 테트의 알파벳의 중요한 단어는 토브란 단어입니다. 토브란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다 할 때 우리 교회는 선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선자, 선, 또 미선 뭐 이런 식으로 선은 토브란 뜻과 비슷해요. 좋은 뜻이죠. 아름답다, 또 선하다. 그렇다면 이 토브란 단어가 뭐가 아름다울까? 65절에서 72절까지 뭐가 아름다울까? 보면 1절에는 주의 종을 선대하다 할 때 선대하다, 좋은 일을 행하셨다. 뭐가 좋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65절에서는요. 토브란 단어가 2, 4, 5번이 8번 중에 5번 쓰여져요. 이 알파벳 이 단어가 이 알파벳이 첫 번째로 들어간 게 8개인데 그 중에 5개가 토브예요.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가? 65절에는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좋게 대우하셨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66절에 뭐가 좋은가 하면 좋은 명철과 지식, 이 명철과 지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토브가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선하시다. 이것이 68절이고요. 71절에 보면 또 뭐가 좋다는 거죠? 71절을 딱 감을 잡고 놓고 보면 뭐가 좋죠?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72절에는 뭐가 좋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뭐보다 좋은가? 금, 은, 이건 많은 것보다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65절에서 72절에 좋다, 이 말은 뭐가 좋은가 하면 첫째는 볼 것도 없어요. 119편 전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두 번째 뭐가 좋은가 하면요, 이 본문에서는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께서 하신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셨는데 내가 누군가 하면 65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일, 내가 주의 종이구나, 그 일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65절에서 72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것은 그건 당연하게 빼놓고 보면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65절에서 72절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좋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지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이걸 좋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 좋아할 사람, 나는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랬으니까 저는 고난이 좋습니다. 그걸 우리는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들뜬 거예요. 성경에 고난이 좋다니까 고난 많이 주세요. 그럼 바보죠.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데 이 고난의 유익이란 말은 뼈저리게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결국은 돌아간 고난의 종착지가 좋은 거예요. 그 고난의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7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고난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천은 금은보다 좋다. 결국은 고난이 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걸 고난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지, 고난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괴롭습니다. 고난은 도구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좋아야 되지, 고난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난은 힘들고 부정적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구나. 현실적으로 이 고난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시인의 고난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일평생 부모로 태어나서, 부모가 원수예요. 부모로 태어나서 자녀가 컸지만 여전히 부모는 자식 걱정하고, 또 젊은 시절에는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인간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현실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조가 된 거예요. 고난을 당해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구나.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왜냐하면 고난의 유익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이 주의 입의 말씀이 천천검은보다 낫다는 것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고난의 목적,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은, 저 사람은 못 차릴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죠. 시인은 지금 오늘 65절에서 72절 이 토브란 이 단어에서는 선한데, 그 선한 것이 고난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향한 것은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미 보았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복습을 하자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미 다 봤어요. 33, 4, 43에서 다 봤어요. 그 다음 또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그래서 결국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행동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5절 이제 보시면, 이 65절에서 72절까지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6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믿었다 해서 또 각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요. 주의 종을,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할 때 첫 번째 단어가 토브란 단어, 이 알파벳 타우로 시작하는 토브란 단어가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주님이 하신 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가 나오고요. 주님의 하신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의 종에게, 당신의 종에게 하신 일이 좋습니다. 스스로를 종으로 여겨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종 될래 그러면 종 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은 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남의 종이 되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내가 당신의 종을, 주께서 당신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선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 좋아하지 않지만 자원하고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자원할까요? 좋으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질을 세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자녀를 세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녀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참 보고 싶지 않은 텔레비 뉴스에 출연하는 이 정치인들, 그분들은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권력의 종으로 살아가고 일평생 권력을 쫓아서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국회의원에 나서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당신의 종을 지금까지 선대하셨습니다. 도보 좋게 아름답게 너무 황홀하게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명철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에요. 그 다음 배우고 난 뒤에는 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과학이나 인문학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응용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지식은 그런 면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명철은 감각과 관련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운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명철인데 이 명철이 좋은 명철, 좋은 감각,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내게 주세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좋은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잘 몰라요. 내 눈에는 다 좋은데요. 뭐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두 개를 딱 제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한쪽은 참 다 좋아요. 한쪽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딱 제시를 했어요. 뭐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좋은 것을 제안했겠다 싶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별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좋은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저기 좋은데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물었을 때는 어떤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데.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좋은 명철을 주님이 주시면 분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묘책을 써서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느헤미야는 그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 말에는 분명히 휘둘려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휘둘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좋은 명철을 주셔서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음식 좋은 맛 그리고 분별 있는 감각과 관련돼요. 이거 먹으면 짜다, 맵다, 쓰다 이러한 감각과 관련되는 것이 명철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명철 앞에 조언이 들어가는데 이 조언이 투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토버도 되고요. 자음은 똑같아요. 토버나 투버나. 근데 좋은 명철 이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한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식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지식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성경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아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러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안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정보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정보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체험을 평생을 잊지 못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험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알곡이 가득한 베이직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요 67절에 보시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난 전과 고난 이후 이걸 우리는 before and after라 그러죠. 고난 전과 고난 후가 다른 거예요.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행하였는데 고난을 겪고 난 지금은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나오잖아요. 지킨다. 어떻게 지켰나요? 항상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또 이 말이 나오죠.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고난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거는 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해서 진짜 고난만 주세요 그러면 바보 아닌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막 주세요 하지만 고난이 디데이게 되면 숨쉬기 힘들 정도로 혹독하게 찾아와요. 이 고난의 끝이 있을까? 여러분은 이 고난의 끝이 있을까요? 고난이 끝이 없을 정도로 찾아와요. 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이게 찾아와요. 숨 쉬는 것조차도 거칠죠. 특별히 한국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 1위인 거 보면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혹독하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우린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고난의 끝에서 선택할 것은 여기서 끝내자 이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끝내자 하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나? 누가 갚았나? 끝내자 하고 끝내지만 그곳은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고난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있어요. 69절에 보시면 69절 70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여전히 어디 가도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을 거라 생각하면 또 안 돼요. 교만한 자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교회 안에 간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도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는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강교하죠. 교만한 자들은 이 거짓말을 살살 하는데요.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단어가 삼인성어라는 단어가 이게 뭐 고사성어겠죠. 사자성어인데 유행합니다. 삼인성어는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세 사람이 모여서 정인도 되고 정거도 만들고 해서 한 명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삼인성어 세 사람이 만들어서 호랑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유행하는 아주 말 중에 하나는 입벌구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입벌구? 입벌구는 입만 열면 구라. 그래서 입만 벌리면 구라. 그런데 입만 벌리면 구라가 입벌구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유행한다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문화나 예술은 시대를 끌고 가면서요. 시대를 반영을 해요. 영화가 먼저 나오면 그 영화를 따라 또 문화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 문화예요. 문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입벌구를 알고 뭐 이런 걸 알겠어요. 교만한 자들은 입벌구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고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한다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청문회 와서 그 높은 아주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청문회 와서 이 청문회를 하는데요. 그분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 한 말이 이제 방송에 나왔어요. 그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얼굴을 벌겋게 해서 절제하면서 의원님들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뭐 믿겠어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한 말 안 하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고. 그리고 3인성어예요. 막 만들어. 마음대로 하세요. 억울함과 분노와 화가 담겨져 있는 표정이에요. 세상이 이 교만한 자들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뭐 그런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시인은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 기름덩이 같다 이 말 속에,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 말 속에는 둔감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둔감함과 무감각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신앙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나는 뭐라고 말해도 신경 안 써. 아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거짓말하기로 난 작정하고 난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화인 맞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교만하여 거짓말을 꾸미고 사람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영원히 전심으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나는 지키겠다. 그 얘기를 69절 하반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너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너들은 그냥 짓거리라. 나는 말씀을 대하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당할 때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언제요? 괴롭힐 때, 막 거짓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위협할 때,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를 외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좋아요. 내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 내가 이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내 일이야 하고 막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자기가 악마가 돼버려요. 정의 외치다가 악마가 돼버려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1절 72절 맨 앞에 토브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 톱을 리에게 나와요. 리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 리라는 것은 나에게 to me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 고난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이 좋습니다. 두 번째 72절에 토브 리가 또 나와요. 내게 좋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좋습니다. 내게 고난이 좋습니다. 내게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고난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고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인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을 영원히 항상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때문에 말씀을 한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돌파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최종 목적지예요. 말씀이 최종 목적지고 고난은 몽학선생과 같아서 우리를 끌고 고난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교만한 자들의 적들의 공격 앞에 처했을 때 변명하려고 들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들 필요 없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최종 종착역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고난의 문제와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고난과 말씀의 관계는 결국 고난을 극복할 힘, 고난이 목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그 계명을 내가 항상 끝까지 영원히 전심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고난의 진정한 종착역,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천천의 금과 은보다도 만만의 수양보다도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나는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내가 광야를 지날 수 있고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위기를 지날 수 있다는 말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유익이라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고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천천의 만만의 금은보다 귀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은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에서 겪는 이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함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사소하고 왜소해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이경희 권사님, 김파 장로님과 이경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금강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또 김성 권사님, 온 가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함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삼남매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마지막 때에 온 가족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잘 전하는 전도의 가정이 되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